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무랬던 일제강점기는 그야말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일본 제국주의의 전악함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2010년, 이미 9년 전입니다. 8월 10일에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강제 합병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지도부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경제 제재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또다시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해방을 확신하고 독립운동과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민족을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했고 결국은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그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정말 순교를 각오한 그런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용히 피를 흘리며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소망과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 전쟁의 어려움도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역사의 고통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고 살아간다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으면 희망으로 가득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절망해버리는 정말 단편적이고 단순한 감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땀을 흘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연약한 여인 레아가 어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레아의 고백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위협을 견딜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죠.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딸이었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연모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 7년이 지난 이 결혼 당일에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항의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의 전통 속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하니 레아가 먼저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곱은 또다시 7년 동안 일해 줄 것을 약속하고 나서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참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 7일 동안의 신혼생활을 마치고 또다시 7일 후에 동생 라헬과 결혼하는 웃지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레아의 자리는 늘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남편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야곱을 사이에 두고 자신의 여동생과 지금 경쟁을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유리한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 때문에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봉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노동시간을 7년 동안 연장시키는, 어쩌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레아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불공평한 현실을 공평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열어 아이를 낳게 하셨고 사랑받고 있는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물론 후에 가면 라헬도 두 아이를 낳긴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행복의 씨앗과 불행의 씨앗은 언제나 함께 공존합니다. 다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삶의 자리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쉬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불평 가득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오늘 레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레아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신앙 고백은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아는 르우벤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입니다. 가장 큰 희망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담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아는 지금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희망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레아처럼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무엇보다 우리는 희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레아의 이 희망의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담긴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33절을 보면 둘째 아들을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내 탄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셋째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고백을 담고 있고,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는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삶에 대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더욱 희망의 말을 하면 참으로 희망이 생깁니다. 왜입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어려운 환경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마라의 샘물은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나무 가지 하나를 꺾다가 그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생명의 말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독일의 폭격을 당한 곳은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독일의 그 항공기가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영국 신문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어제도 무수히 폭격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이 지역에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런 신문 보도를 보면서 시민들은 더욱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런던 신문 편집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싣지 말자.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신문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런던의 신문에는 자국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이 올려졌고, 후방에서 피해를 복구해서 애쓰는 모습이 신문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민들은 점점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희망이 우리의 진짜 희망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레아처럼 희망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아는 시몬이라고 고백합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새롭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고백, 여러분, 이것은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을 뜻합니다. 때로 레아처럼 사람들의 총애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나 환경을 붙들고 우리는 실험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작게 보입니다. 나를 막아쓴다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작아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자기 극복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레아가 라헬과 다툰다고 해서 야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싸우면서 억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사랑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더 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극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적할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미움과 질투와 분노를 심는 사단입니다. 살면서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대적인 사단을 향해서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이고 그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우리 자신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행의 근본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이 언제나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남과 경쟁에 이기는 것보다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을 상대해서 아벨을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미움과 분노와 싸웠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을 대적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시므온의 고백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레아는 레위라고 고백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한 자신의 불행한 삶의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하나 되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의 고백이란 하나가 되려고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그 남편이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남편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말 없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축제가 아니고 헌신입니다. 사랑은 축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쉽지만 사랑으로 함께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도덕적인 나침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도덕적인 나침반을 다 주었습니다. 언제나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어느 날 독일 내전으로 뿔뿔이 흩어진 군인들 중에 한 기병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을 찾다가 계곡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의지하는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대장이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지금 식량이 필요합니다. 혹시 근처에 추수할 만한 밭이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그들을 계곡 사이로 인도했습니다. 한 1마일 정도 가자 저 앞에 산들바람에 넘실대는 밀밭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장이 흥분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곳에서 식량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리고는 계속해서 1마일을 더 나갔습니다. 두 번째 밀밭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충분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대장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멀리 우리를 오게 했습니까? 첫 번째 밀밭이 여기보다 더 좋은데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장의 말처럼 첫 번째 밀밭이 좋지만 그 밀밭은 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제 것과 남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노인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그들에게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그들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도덕적인 나침판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남의 손해는 즐기지만 자신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성도들도 이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처와 갈등은 커집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 되기를 추구할 때 그때 주어질 것입니다. 레아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아는 유다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이 같은 레아의 고백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쳤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힘겹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고 소망 중에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이 넘쳤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레아의 고백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집니다.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의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족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을 놓치지 않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리브가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레아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삶의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레아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르우벤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는 곧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는 곧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레위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는 곧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레아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